오늘은 로마서 16장 사람이 미리 본 것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 계속 들으셔서 알겠지만 서로는 저번 주 메시지를 잠깐 요약하고 그리고 잠깐 포럼하고 그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학원 복음화 메시지를 계속 기도수첩에서 보고 그걸로 이제 설교를 하고 주일날 메시지로 받고 있는데 저번 주 메시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봐야 될 학원법원 오마 메시지 그리고 저번 주간에 선포됐던 본부의 메시지 이게 다 한 흐름으로 이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그걸 잘 보라고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전달합니다. 우리 단체 특징이 복음 강조합니다. 사람들이 복음 별로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에 복음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우리가 지켜야 될 정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이런 것 중에 복음 하나 이렇게 끄집어냅니다. 원죄 우리는 창세기 3장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걸 신학적으로 말하면 원죄론이거든요. 근데 거의 대부분 교회에서 원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뭐를 꺾을 수 없냐면 영적인 문제를 가져다 주는 사단 꺾지를 못합니다. 그 사단이 눈에 보이게 우리에게 역사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문화 가지고 완전히 기성세대나 할 거 없이 완전 어린아이까지 다 사로잡아 버렸거든요. 그리고 정신 문제, 영적인 문제, 마음을 확 번만하고 이렇게 혼돈스럽게 만들어가지고 스트레스를 확 눌러가지고 사람들 거의 미칠 지경에 지금 몰아다 놨거든요. 근데 그거를 도대체 설명을 못 해줘요. 그 설명을 해도 그냥 예전에 왔던 신학적인 방법 뭐 이렇게 무슨 사회적인 그런 거 이렇게 학문 끌어다가 설명을 해주니 도대체 기독교만이 특색 있게 말하는 복음이 강조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는 복음을 강조하는 그런 흐름 속에 와 있다. 그리고 그런 목사님을 만났다. 그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주일 우리가 일부 예배 때도 마찬가지지만 계속 그 성경을 봐 나아가시면서 기본 메시지 강조하시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가 가진 신분, 권세, 기도, 세계복음화 그것만 강조하시잖아요. 계속 그것만 강조하시고 들려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똑같은 말 같지만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서신서를 쓰면서 내가 너희에게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그리고 나는 그게 더 좋고 안심된다 그랬어요. 많은 지식을 우리 속에 담아서 그게 우리 인생을 끌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 속에 정말 담겨져야 될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담겨야 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거 오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저번 주 우리가 어찌 이 세대는 분간치 못하느냐 그런 말씀으로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으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거 붙잡고 이번 주간에 저는 말씀을 통해 길을 봐야 되겠구나. 이 시대를 봐야 되겠구나. 노아 시대처럼 먹고 마시는 그 속에 내가 빠질 게 아니라 앞으로 오는 시대 정말로 잘 알고 복음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걸 붙잡고 인도받았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굉장히 좋은 시대가 올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좋은 시대가 왔죠. 지금까지 좋은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베트남 가서 놀란 게 베트남이 한국보다는 조금 후진국 저기 경제적으로는 뒤처져 있잖아요. 그런데 저기 밑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도 못 사는 사람들도 다 손에다가 스마트폰 들고 있어요. 깜짝 놀라고 제가 사파 소미소민족 마을도 가봤거든요. 거기에도 다 휴대폰 갖고 있어요. 휴대폰 잘 터져요. 희한하더라고. 그리고 조금 가다 보면 그 휴대폰 유심 판매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 다 팔아요. 희한해요. 그러니까 아주 뭐라 그럴까 우리나라로 치면 한 60년대 문화하고 6, 70년대 문화하고 지금 2000년대 문화하고 같이 공존하고 있는 그런 세대예요. 잘게 발전을 해가지고. 그러나 인간성 말살되고 그로 인한 부작용은 계속 더 많아질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2000년 전에 시대의 문제, 어째 기상은 판별하면서 오늘 아침에 비 오겠다, 뭐 아이고 오늘 허리가 아프니까 비가 오겠구나, 비가 많이 오겠구나, 그런 건 잘 아는데 이 시대는 분간치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말해주는 문제, 답, 영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전혀 이렇게 판단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에 나타난 길을 미리 알려주시고 그 성취자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분별하면 길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 시대가 어떻게 죽어가는지 알면 예수밖에 없다는 것 알게 되어 있고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를 잘못 봤어요. 이 시대의 문제를 잘못 판단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문화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철학이 하나님 없는 철학으로 이 세상을 장악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사상이 그렇게 흘러갔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 하면 안 먹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잘해서 사람들한테 복음을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흘러가거든요. 자꾸만. 아닙니다. 이 시대에 미안하지만 복음 없어서 오는 영적인 문제로 가득 찬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복음을 원색적으로, 통전적으로, 근본적으로 확실하게 말해줘야 되는 시대가 와버린 겁니다. 복음은 모든 것 해방시키고 모든 것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체험하려면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말씀 붙잡아야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나와 세상과 사단 이길 수 있는 힘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어제 제가 핵심을 들으면서 마음속에 확 들어오는 말이 하나 있었는데요. 어린 나이가 꿈을 꾸면 그 꿈을 당장 이루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 꿈을 이뤄줄 수 있는 뒤에 부모가 있고 배경 가진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무능하다 그러고 무능력하다 그러고 아무것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언약하신 배경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나의 언약으로 삼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 되셔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 붙잡을 때 나와 세상과 사단 이길 수 있는 힘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이거를 미리 봤습니다. 그런데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게, 이들이 살았던 세상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시대를 분간하라 그랬잖아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겠어요? 세상과 사단이 바울과 함께 로마를 복음화하려고 했던, 그 당시 세계 복음화하려고 했던 사람들을 가만히 뒀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시대를 미리 분간하고 자기 생명을 걸어버렸던 겁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이들의 살았던 삶이 편했겠냐고요? 쉬웠겠냐고요? 복음 확실하게 이렇게 전달하고 복음 때문에 생명 건 제자들이 막 일어나고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이들이 살았던 세상이 편했겠냐고요? 어마어마하게 그 원래 이렇게 기업이 일어나다 보면 이 기업이 초창기 때 뿌리를 내려야 되니까 막 힘든 일이 많이 일어나고 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저 기업이 좀 살아날 것 같아. 그러면 초창기부터 꺾어버려야 된다고 막 공격을 해옵니다. 그게 세상이거든요. 사단이요, 이 초대교회가 성공을 해버리면 앞으로 몇천 년 동안은 자기 세상이 잘 이렇게 발붙일 때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얼마나 심한 공격을 해왔겠어요. 그 당시 때 문헌에 보니까 이 사람들 그 빙판 있잖아요. 빙판에다가 맨발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세워놓고 만약에 네 그 한 발 뛰면 예수 안 믿는 걸로 한다. 한 발 뛰면 그 저기 뭐야, 우리 추울 때 그 빙판에 얼음에 이렇게 바람하고 양말 벗고 올라가 보세요. 뭐 얼마나 싫어요. 거기서 이렇게 너무 싫어하니까 발 확 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한 발만 뛰면, 조금만 발 뛰기만 하면 그거 예수 안 믿는 걸로 한다. 그래가지고 그냥 버티고 서 있다가 죽임당한 사람들이 수도 없었어요.
수도 없었어요. 네로 아시죠? 네로 당시 시대에는 사람들 그대로 끌려다가 십자가에 달아놓고 죽였어요. 그래놓고 거기서 흘러나오는 그 기름이 있거든요. 거기다 불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불 밝히고 그랬어요. 그런 세상에 그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심한 건 경제 활동 이런 거 다 끊어져 버렸다니까. 예수 믿는다고. 교류도 안 해. 완전 사이에서 완전 왕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세계를 복음하고 로마를 복음화 시켰거든요. 우리는 너무나 편한 상황에 살고 있으면서도 전도 어렵다. 아이고 교회 생활하기 어렵다. 신앙 생활하기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이 사람들이 뭘 봤냐 이거예요. 어떻게 봤길래 시대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봤길래 그렇게 세계 복음화를 이뤄냈고 바울을 그렇게 전폭적으로 밀 수 있었냐.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은 시대를 제대로 바라보고 그리고 세상을 복음화 시켰는데 그 바라본 게 뭐냐. 오늘 그걸 마음속에 딱 붙잡아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담겨 있었던 건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면서 부탁했던 부활 메시지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해라. 니들이 지금 역사적으로 왜 그렇게 망했냐? 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냐? 복음을 가장 잘 전할 자리에 너희들을 딱 꼽아놨는데 복음 안 전하고 복음 못 누리고 복음 잃어버리니 노예당하고 포로당하고 속국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 가라. 땅끝에 아직도 이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널려 있다.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사도들이 땅끝까지 갔다는 증거, 우리나라 이렇게 신라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몇천 년, 2000년 전이잖아요. 그 당시 때에도 저기 이렇게 페르시아랑 아라비아 이런 데 나라랑 이렇게 교류한 증거가 있어요. 로마랑 지금 교류한 증거가 있다니까. 그 사람들 들어올 때 선교사가 안 들어왔겠냐고요. 들어와서 복음 전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뭐 역사적인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만 그걸 붙잡은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야 그놈은 꼭 살려두지 말아라. 너는 꼭 이렇게 살아라. 그 말 평생 안 남겠냐고. 마음속에. 제자들 마음속에 로마서 16장 사람들 마음속에 그게 콱 박힌 겁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만 전달해야 된다는 거 딱 그거 붙잡고 현장을 파고 들었습니다. 복음 강조하지 않는 교회 미안하지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필요한 교회겠어요? 필요치 않아요. 오직 복음 아니면 사단이 단 1초 만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전 세계 영적인 문제를 퍼뜨리거든요. 그거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거 복음 알았기 때문에 그 막는 길이 복음이라는 거 알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현장에 파고든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재창조해서 복음화할 것 시간표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도 오직 버려버릴 수 있었던 겁니다. 다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오직 복음 전해야 된다는 이유, 그것을 땅끝까지 전달해야 된다는 것, 그 이유를 언약으로 붙잡고 미리 봤습니다. 그러니 생명걸 가치가 미리 보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것, 그들만이 할 수 있는 것, 그거 발견하고 거기에 생을 걸었던 겁니다. 혹시 우리가 어려울 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지금 갇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힘든 속에 우리가 이렇게 딱 갇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이 중요합니다. 평상시 때 어떻게 붙잡을 건가 중요합니다. 가장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시는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웠던 때가 어떤 때냐면 애굽에 있을 때, 그리고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광야 생활할 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애굽에 있었던, 애굽에서 내가 너희를 빠져나오게 했던 그 내용이 계속 반복돼요. 거의 1000번 정도 반복이 돼요.
계속 반복이 된다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바벨론에서 빠져나오겠다, 그 말은 별로 안 나와.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면 애굽에서 너희를 종되었는데 내가 빠져나오게 만들었다. 그 내용을 선지자들이 계속 강조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웠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때, 그때가 바로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되었을 때. 그때 나오면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어떻게 말씀을 주셨냐면 불 속에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돌판에다가 말씀을 새겨서 주십니다. 그게 뭐죠? 십계명이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우리 영혼 속에다가 새겨야 됩니다. 계속 각인시켜야 됩니다. 계속 각인시키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답이 누려지고 찾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계속 누리게 돼 있습니다. 그걸 보고 24 그럽니다. 24가 되면 눈이 하나 열립니다. 25. 하나님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가 뭐냐? 그런 표시가 나는 게 있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 문제가 왔는데 문제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여서 감사가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이에요. 문제가 왔는데 에이 이렇게 자꾸만 뭔가가 흘러나온다, 넘친다. 아직 기다려야 됩니다. 문제를 바라봤는데 문제가 왔는데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바라봐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 25의 눈이 열린 사람입니다. 그때까지는 계속 말씀을 내 마음속에다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평상시 나를 서밋으로 보내는 그것에만 열중하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내가 어려울 때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내 속에 각인시키고 25의 눈을 열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평상시 때 나를 서밋으로 자꾸만 보내는 거예요. 생각도 높은 데다 두세요. 마음은 가장 낮은 데 둬야 되지만 겸손해야 되지만 생각은 꿈은 높은 데다 두세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인도하실 거라고. 내가 나를 잡고 있어서 서밋의 자리에 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나를 잡고 서밋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도록 자꾸만 기도하고 하나님께 인도받아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잡히세요. 하나님께 잡히도록 말씀 붙잡으세요. 하나님께 붙잡히도록 조금만 기도하세요. 하루에 5분이면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기 전에. 하나님께 잡힙니다. 하나님께 잡혀서 서밋의 자리로 가세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한 가지입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시는 시간임을 알아야 됩니다. 문제,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거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평상시 나를 서밋의 자리로 올려놓는 겁니다. 하나님께 잡히면 돼요. 나를 조금만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됩니다.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는 결코 좋은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한 핍박과 그리고 사단의 엄청난 공격이 있었던 그런 세상이고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시대를 바로 분간했던 거예요. 로마가 결국은 망할 것이다. 이스라엘도 망할 것이다. 우리 후대는 고통 중에 살아야 된다. 그러면 나는 지금 뭘 해야 되겠냐?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복음 전하고 복음의 유산을 남기는 거다. 그리고 저 복음 전하는 바울이라는 전도자 내 생을 다해서 도우는 거다. 그거를 미리 봤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의 여정으로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복음이 왜 필요한지, 왜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지, 왜 오직 복음이어야 되는지 그 이유가 정말로 미리 보이게 되시길 바라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붙잡혀서 서밋의 자리에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언약의 여정 속에 여러분을 인도하심이 이번 한 주간 넘쳐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미리 봤던 오직 복음의 이유 우리도 붙잡고 하나님께 붙잡히어 서밋의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전도자를 돕고 현장에 사람을 살리는 응답받는 전도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렘넌트들 가장 어려운 중에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 누리게 하옵소서.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 붙잡고 감사 회복되는 축복 있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미리 봤던 오직 복음의 이유 붙잡고 서밋의 자리로 가길 원하는 새성교회 모든 렘넌트들과 베트남과 한국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